한번 같이 하십시다.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라.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말씀 성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예부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은 남 탓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 자기 갱신을 하고 문제를 발판 삼아서 도약합니다. 당연히 성공하게 되죠. 문제 왔을 때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며 어디에 집중하며 24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복음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묻고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누리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염려하면서 애쓰는가.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는가 아니면 혼자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가 물어야 됩니다. 결국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24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코로나라니까 자기 기반이 약한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코로나 기간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있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뭐 국가에서도 오지 마라 그러고 벌금 내린다 그러니까 안 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신앙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때에 더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가 그 문제 왔을 때에 그 환경이 왔을 때에 어디에 내가 24 집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관심 아닌 다른 것에 24 집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나 자기 위치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도 전혀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이어서 세 번째 주님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체포당해서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곧바로 노는 게 뭡니까?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죽음을 예고하는데 전혀 다른 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자기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허비하는 인생 24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에 자기 시간, 물질, 열정을 다 쏟아붓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종종 그러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을 들이신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생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교회 박해하는 일에.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십사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면요, 마치 지금 하는 일이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단에게 24 당하는입니까? 왜 알면서도 24 사단에게 당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이 뭔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사단이 세상 것, 육신 것 가지고 우리 마음, 생각, 시간 다 뺏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걸 염려, 근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인본주의 쓰고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의 험담하고 남 미워하다가 시간 다 뺏겨버리고, 복음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심부름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직 오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24가 안 되니까 자꾸만 틈만 나면은 세상 나라 것에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모든 것의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아니, 문제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을 없애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는 예술도 전부 문제 해결하려고 그 이유로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경치를 보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자기 마음의 스트레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종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지어내서 그렇잖아도 힘든 인생에게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 놓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그 문제의 원인되는 그 근본을 해결해서 아예 모든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관계없어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그 근본을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태풍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그러나 태풍이 있어도 문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해답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속한 영적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이나 인간성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모으면 자꾸 세상 탓, 구조 탓, 뭐 이런 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없어진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원죄, 사단의 건세를 끊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데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비록 몸은 따라다니지만은 아직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게 될 걸 틈만 나면은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내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둘째로 제자들은 복음의 방법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세상식으로 틀리게 합니다. 자신을 죄인인 인생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와 사단의 건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방법하고는 전혀 반대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죄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으로 높아지고 지면서 이기고 죽음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춰보고 남을 높여보고 자기를 죽여볼 때 살리고 높아지고 커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교회에서 세상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관심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할 때 얘기해서요,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40일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이 나의 집중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벌써 이제 9월 달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얻은 게 뭡니까? 지금쯤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집중 못하면 나는
어디에 허둥대고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다 빼앗기고 삽니다. 그래서 늘 사다리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심부름하면서 쩔쩔매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가져다는 축복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원래 받은 축복을 창세기 3장으로 빼앗겨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다시 찾은 것입니다. 죄와 심판, 사단과 지옥, 그리고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 해방하고 완벽하신 능력의 성령 안에서 불안함이 없는 참 자유,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끝나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끊을 수 있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목을 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까지 가는 영원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게 영원불변하다 그러면 더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날마다 새롭고 시간 갈수록 그 빛을 발하는 무한 영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겁니까? 이거 목사님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틀림없이 가치 이러면 돈만 생각할 거예요. 돈만. 조금 이제 인생 산 사람은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내게 제일 가치 있는 거는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자녀들에게 종종 해줘야 돼요. 야, 돈보다도 네가 더 중요해. 엄마는 돈 없어도 사는데 네 없으면 못 살아. 어디 덧납니까? 그런 말 하면. 그런데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함께 같이 있는 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늘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부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오직 복음의 내용, 오직 복음의 방법, 오직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면 자꾸만 제자들처럼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인생 허비하면서 주님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복음의 내용과 방법, 가치를 알면은 거기에 24 집중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24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거지로, 항폐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속지 말고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자.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의 24 자리가 되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24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고정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내가 24 집중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했습니다.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사고 터집니다. 그럴 때 거의가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자꾸 남의 탓한다니까요. 세상 탓한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뭐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얼마나 복음이 안 되어 있으면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나 말이야.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남는데, 아이고 저 사람 원래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이, 교회에 일꾼이 없어 그래. 심지어는 다른 목사 탓을 합니다. 본부 탓하고 막. 사단이 놀이터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에 거하는데 나는 문제 보면 자꾸 남의 탓하고 원망불패하고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걸릴 게 없어. 내 영혼을 가지고 노는데. 그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기도를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24 집중해야 될 자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약한 거 없는 거,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약하면 몸 약한 것에 24 돼버리죠. 몸 약한 것에 24 되는 한 몸 건강 안 해집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 것에 24 돼버리죠. 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이미 건강에 문제 오고 돈에 문제 왔다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전달되는 곳에 집중하십니다. 어느 정도 집중했냐면 복음 전도자를 보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는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시선 머무는 곳이 나의 24 자리가 되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나간 오늘입니다. 하나님께는. 미래는 뭡니까? 다가올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영원한 현재가 나의 25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25는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오늘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상처로 남아서도 안 되고 치적거리로 남아서도 안 되고 미래가 염려나 막연한 희망으로 남아서도 안 되고 그 미래를 끌어당겨 가지고 오늘 그 과거를 끌어당겨 가지고 영원한 현재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교회 떠나서 문제 왔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거기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25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지금 여기서 내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묵상하며 집중하는 여러분과 나의 깊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25 하나님 나라로 24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나의 영혼을 삼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를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인생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덕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가지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한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어뜸이고 대신하여 살리는 제자가 참 제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통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경쟁력으로 싸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협동력이 개인의 능력이 되고 사회와 구성은 조직체의 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경쟁력 하면은 나만 살면 되는 거지만 코로나를 보십시오. 나 하나 살겠다고 해가지고는 다 망합니다. 8.25 집회해가지고 급속도로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내 사는 길이고 전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국가의 국력이 되어 살립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말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여기에 모든 닭과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혼이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낮추면요, 이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 낮추면요, 그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로 싸우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속고 당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말을 자꾸 줄여서 만들고 신조로 만들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꼰대 라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꼰대라는 말을 알겠는데 그 꼰대에다가 커피 라떼, 그 라떼를 왜 붙이지? 내가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꼰대들이 누가 꼰대냐면 꼭 아이들 앞에, 랩런들 앞에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라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꼰대 라떼라는 거예요. 그냥 지겹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군대 갈 때 말이에요, 꼭 아이들한테 우리는 36개월 했다, 맨날 맞으면서 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꼭 해요. 이 꼰대 라떼라 이게. 우리는 우리에게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것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언약, 복음 전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거기에 하나님의 25 영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받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물 마시는 잔과 물로 세례받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받는 능욕, 침뱉음, 고난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죽음, 너희가 십자가 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르고 했는데도 그대로 했어요. 야고보도 첫 번째 순교당했고 요한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누가 했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말입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자녀들에게 영광 중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뭘 예배해 두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전 세계 237 나라에 제자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24 집중해야 될 곳이 뭐겠습니까? 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놨습니다. 24 집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현장 그리고 237 나라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렘넌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 렘넌트 키우는데 24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코로나니까 대면 못하게 하니까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이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속고 당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잡아 죽이는데도 물고기 그림 사인 그려가면서 만났어요. 굴 파가지고 그 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때에 더 깊은 곳에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하게 주님의 전략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구에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하나씩 세우십시오. 교회 하나씩 세우십시오.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 하나씩 세우자.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제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야트막한 동산에서 도니까요, 요새는 시청에서 얼마나 잘해놨는지, 어제 비가 오는데도요, 비 안 오도록 다 지붕 덮어가지고 벤치가 있어요.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집중기도, 말씀 준비해놓고 집중기도 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여기 제자 불러가지고 여기서 교회하면 돼. 없는 데가 없어요. 어젠가 그젠가 포항 MBC에서 포항에 그 맨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8개 소개해 주세요. 야, 포항이 이쁘더만요. 그런 데 가가지고 애들 데려가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보니까 벗고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당해야 됩니다. 24 집중하면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가 막을 때도 홍해를 깨뜨려서 길을 여시고, 여리고성이 막을 때는 여리고성을 허무들어 가지고 길을 내시는데, 사막의 강을 내고 말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든지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말씀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재창조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렘넌트 살리고 지교회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24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